주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아무 자랑할 것 없는 우리 인간의 모든 헛된 욕망과 거짓과 자기 의는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려 우리 생각이 변하며 우리의 마음밭이 기름져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어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에 실패하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만 온전히 무릎 꿇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려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무릎 꿇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아지게 해주시고 오직 거룩한 주님의 보좌만 바라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50쪽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멜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호렙산까지 산에서 산으로 그가 이동해 가는 여정 가운데 그 두 산 사이에 광야가 있었죠. 갈멜산은 그의 삶에 있어서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면 호렙산은 그에게 있어서 회복과 치유와 위로를 상징하는 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그의 삶, 그리고 한쪽은 호렙산은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산이라고 한다면 그 두 산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가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가 경험했던 광야는 낙심과 낭만과 실패라고 하는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인 광야를 그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가운데 엘리야가 물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엘리야 가운데 무언가 연단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하나님 그 엘리야가 그 낭만과 낙심 가운데에서 일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먹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려진 사람이고 그것을 잘 듣고 따른 사람이지만 그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목적이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에 도취해서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는 뭔가 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물론 그것이 다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상컨대 이스라엘은 모든 우상숭배를 그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우상들이 회파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쫓겨나며,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그는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렇게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이 아주 극심한 노여움을 받게 되고 그는 쫓겨가게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순간,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일 거라고 착각한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그 마음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낙심을 심어놓고 그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그를 내몰았던 것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야 마음속에 내가 가진 생각이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충만한 영성 가운데 저도 모르게 솟아올라와 있었던 어떤 교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를 소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죠.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짤막하게 엘리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그 사명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너는 먼저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와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붓되 그는 왕이 아니라 선지자로 세우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은 직후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어떤 깨달음인가 하면, 하나님은 계획이 따로 있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따로 있으셨어요. 갈멜산의 승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이죠.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는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회개하는가 기다려 보신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 순간 이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이제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이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엘리야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회개하지도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자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것은 아람 왕을 바꾸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서 조금도 돌이키지 않으니 내가 바꾸겠다.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도 너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너는 이제 선지자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엘리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대못을 박듯 한마디 말씀을 더 하세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아직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예비해 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엘리야야, 너 말고도 하나님 섬길 사람이 이렇게 많단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선지자로 삼을 만한 사람이 7,000명이나 있는 거야. 너밖에 있는 거, 너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간혹 나만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영광을 간혹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내 생각과 내 뜻 가운데서 그만 나의 것으로 취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기 쉽지요. 엘리야도 그런 면에서 인간적인 약점을 숨길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아직 바알 신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엘리야에게 그것은 소망입니다. 나만 남은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었는데 그렇지 않구나라고 위로받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좀 죄송하죠.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7천 명이나 있구나. 이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와 회개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만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그 7천 명 중에 내가 한 사람으로 부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겸손한 신앙은 이런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으시고, 내가 갖고 있는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고, 내가 세운 뜻보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뜻이 훨씬 더 크다는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위기, 우리가 맞닥뜨린 어떤 광야, 혹은 우리가 간혹 우리 인생 가운데 맛보게 되는 어떤 승리, 이런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엘리야 선지자를 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 7, 8, 9를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좁은 소견으로, 우리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높으신 줄 모르고 쉽게 승리에 도취하거나 교만에 사로잡히거나 낙심 가운데 빠져버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고난 중에 있으나,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그것이 궁금하고 거기에 갈급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며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세우라.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한 해임 통보예요. 너를 지금부터 선지자 자리에서 해임하고 너의 후임으로 엘리사를 임명하니 너는 후임자를 빨리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주어서 인수인계를 하라. 뭐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요새 현대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이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은 정말 엘리야를 향해서 준엄한 말씀을 한마디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실제로 열왕기상 19장 이후에 엘리야가 등장하는 부분은 잘 나오질 않아요. 다른 선지자가 등장해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다른 선지자가 등장하고 결국 열왕기 하에 가서 엘리야가
승천할 때쯤 돼서 잠깐 등장하면서 엘리야는 이 구약 성경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엘리야가 마치 우리 성경의 주인공인 것처럼 등장하는 부분은 열왕기상 19장이 사실상 마지막이에요. 해임 통보죠. 너에게 이제 마지막 맡겨진 일이라고는 아사헬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너 후임자로 임명해서 임수인계하면 너는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을 충실하게 엘리야가 수행했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좀 뭔가 허전하고 허탈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엘리야의 모습을 가만 보면 이런 실망이 없어요. 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이런 실망, 이런 아쉬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런 것이 전혀 비치질 않아요. 그는 담대히 가서 아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도 그는 굉장히 담대하고 영적인 권위를 조금도 잃지 않은 채 엘리사를 그의 후임 선지자로 부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도 내가 없을 때 좀 허전하다고 말해줬으면 난 네가 좀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집사님 정말 필요한데 집사님 없으니까 정말 허전했어요. 이런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하게 됐을 때 돌아올 때 집사님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집사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집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말 그냥 어떤 욕심이 아니라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은 소박한 욕망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소박한 욕망 밑에 무엇이 가라앉는가 하면 나 중심주의가 가라앉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는 내가 뭔가 중요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런 소박한 욕망으로 가려진 우리의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죄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해임 통보에도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그는 소홀해지지 않았고 그 사람의 영성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자신의 사명이 다 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신실했으며 여전히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세례를 누가 줬어요? 세례 요한이 줬잖아요. 세례를 줬으니 어떻게 보면 세례 준 사람이 높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높아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속상해하지요. 속상해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28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섬김으로 교회를 섬겨 나갈 것인가? 우리가 어떤 모양새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본받아야 하고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신랑도 아니고 신부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냥 들러리여도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자꾸 흥해지고 나는 자꾸자꾸 쇠해져서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 그런 삶,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교회에 어느덧 세상의 물결이 들어와서 자꾸자꾸 내가 드러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이런 풍조가 생기는 것을 봅니다. 우리 밀라노 한인교회는 세례 요한의 영성으로 무장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나는 쇠하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이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를 본받으시고 그런 영성을 소유하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높여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르심이 등장하죠. 사실은 이 부르심을 우리가 가만 살펴보면 이중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엘리야는 쓸모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엘리야를 향한 부르심, 엘리사를 향하신 부르심,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엘리야를 향해서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엘리야에게는 이제 너는 제자 한 명을 받아들여서 제자 양육을 하거라 라고 하는 부르심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게 될 때까지 조용히 엘리사 한 사람을 교육합니다. 이 사람을 훌륭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죠. 엘리사는 바로 이 순간에 12마리 소를 몰고 농사를 지었으니까 이 엘리사는 참 부자인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12번째 소를 몰고 있었다 그래요. 앞에 12마리가 쫙 서 있는 거죠. 우리 시골 가면 보통 소 한 마리 가지고 이렇게 쟁기질 하면서 밭을 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2마리가 있어요. 굉장히 부자죠. 땅도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에게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는 겉옷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 겉옷을 벗어서 엘리사에게 주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둘둘 말아가지고 엘리야처럼 요단강물을 후려치니까 요단강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가 바란 대로 엘리야의 영성을 갑절로 2배로 그가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갑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 겉옷이죠. 엘리야의 겉옷을 그가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그에게 인계한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그가 승천할 때 주는 그 겉옷은 엘리야의 능력과 영성을 그에게 인계한다는 뜻이죠. 그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함으로써 엘리사를 하나님의 총직한 선지자로 훈련해 나가기 시작하고 그런 부르심 앞에 서 있고 엘리사는 그 부유하고 재산 많은 그리고 편안한 그 모든 삶을 다 버려버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고달픈 삶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부르심을 받았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는 그들이 그물 깃던 배와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 중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제자들이 누가복음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어떤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그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더니 제자가 대답하기를
저로 하여금 제 부모의 장사를 지내고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자에게 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먼저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엘리 사도 엘리야에게 청합니다. 스승님, 제가 먼저 가서 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엘리야가 차갑게 한마디 합니다. 돌아가라. 필요 없다는 거죠.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는 분이세요.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엘리사는 아직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소를 잡아서 가족과 이웃들을 불러서 그렇게 대접을 하고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제가 생각컨대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혹독한 제자 훈련을 받았으리라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르심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야 될까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것저것 주변 살펴가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살펴가며 돗자리 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려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다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다 할 때는 가장 첫째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있어서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관계로의 부르심, 사역으로의 부르심, 비전과 열정으로의 부르심, 여러 가지 부르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첫째 되는 부르심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른 부르심은 내가 헤아려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 알고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서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온 마음과 온 열정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세상 근심과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부터 저희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러한 온전한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